지금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 미래의 일들로 들어가서 종말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과 5장에서는 환난과 재앙을 내리실 하나님 그 보좌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면서 하나님 보좌와 함께 그 주변의 환상으로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여졌었고요. 또 그와 함께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셨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던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자 그 네 생물과 24장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과 또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후 6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취하신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씩 떼셔서 6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래서 보여진 환난과 재앙은 결국 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 때 있을 징조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과 그대로 일치를 하여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미혹과 전쟁, 기근, 온역이었고요. 또 다섯째는 그것들과 넷째까지와 약간 구분되는 순교였으며 여섯째는 더 구분이 되어서 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재앙이 되었는데 바로 그 내용은 천체와 천지의 변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가 있었었죠. 땅의 족속들의 통곡, 이 두 가지가 여섯째인 때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7째인이 남아서 그것을 떼어야 할 차례인데 그 7째인을 떼시기에 앞서서 잠깐 이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서 그들은 일명 14만 4천이라는 자들로 보여졌고요. 그 14만 4천은 바로 전 세계에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완전한 수죠. 구원받을 자들의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8장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마지막 7째인을 떼시게 되었고요. 그러시자 이제 7인 재앙 다음이 7나팔 재앙이죠. 7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8장에 보여졌는데 그 7나팔 중에서도 이제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이제 보여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나팔까지 재앙의 내용들은 결국 7인 재앙 중 거의 마지막 재앙인 6째 재앙이죠. 6째인 재앙. 그 내용과 그대로 이제 일치하는 내용이 되어서 그 6째인 재앙 중에 6째인 재앙은 그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었죠. 천체와 천지의 변화, 또 땅의 족속들의 통곡. 그 두 가지 중에 천체와 천지의 변화와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이제 넷째 나팔까지의 이제 재앙의 내용들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지난주 9장에서는 이제 그 7나팔 재앙 중에 나머지인 5, 6, 7째 나팔이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5째와 6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넷째 나팔까지와 또 구분이 되었습니다. 5째, 6째는 서로 이어지는 그러한 또 모습도 보여지되 넷째 나팔까지와는 또 구분이 되면서 또 넷째 나팔까지보다도 더 이제 심화가 됐고 더 강해졌죠.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 또 그 내용은 그 6째인의 그 7인 재앙 중에 6째인의 그 내용 중에 그 나머지 아까 천체와 천지의 변화 말고 나머지가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었었는데 그것과 또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들임을 볼 수 있어서 6째인의 이제 그 재앙을 확장하고 구체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됨을 이제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4장부터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7인 재앙 그리고 7나팔 재앙 중에서도 이제 거의
6제까지 봤으니까 거의 대부분 보고 있는 중인데, 그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종말 때에 있을 징조의 내용에 그대로 연장선 내지는 구체화의 내용으로서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됨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은 그 일곱 인 재앙 중에 가장 크고 마지막 재앙이 된다고 할 수 있는 6째 인 재앙을 확장한 것이 되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 재앙 중에 마지막 쪽 6째의 부록과도 같다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듯한 일곱 나팔 재앙은 포함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재앙의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말 때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로 말씀해 주신 복음서에서 그 내용들이 거의 다 거기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중에서 이제 또 마지막 그 더 거창한 이제 그 천체와 천지의 변화랄까, 또 땅의 족속들의 통곡, 그때 있을 그러한 내용들을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일곱 나팔 재앙, 이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또 그 재앙들이 불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재앙과 환난을 받을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특히 나팔 재앙들도 그 전에 뭐 인재앙 때도 그랬지만 완전히 뭐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지구상에 이제 여러 3분의 1만 급만 이루어져서 아직 완전한 환난과 재앙의 끝은 아닌 것이었고, 그래서 또 그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아직은 남은 그 불신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또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모습도 또 비춰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나팔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기에 앞서서 이 다른 장면이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다른 장면. 이게 이제 7째 나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5째, 6째 나팔까지 불어졌고요. 7째 나팔을 불어야 할 차례인데, 이 다른 장면이 잠깐 또 보여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마치 전에 7인 재앙에서도 마지막 7째 인을 떼시기에 앞서서 다른 장면으로서 이 구원받을 자들, 일명 14만 4천 이런 자들에 대한 그러한 장면들이 보여졌었다면 이번에도 그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7인 재앙 때처럼 구원받을 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7째 나팔을 예비하는 차원으로서 7째 나팔을 예비하는 차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또 구원 얻을 자를 보여주는 건가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근근히 기대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구원 얻을 자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7째 나팔이 남아있는데 그 7째 나팔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의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7째 나팔을 분 후가 아주 거창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아주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그동안과는 다른 그런 거창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와 같이 그 7째 나팔에 대해서 더 준비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을 이제 쭉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른 장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거의 한 장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용 구성이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장을 한 본문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장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고 또 내용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단순하게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내용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이 되고요. 또 5절부터 7절이 본론, 그 나머지가 이제 결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1절과 같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며, 힘센 다른 천사가. 그래서 지난주 9장에서 이 마지막 여섯째 나팔 쪽이죠. 다섯째 말고 여섯째 나팔 재앙 때 보여진 악한 네 천사가 있었습니다. 네 천사. 그 네 천사 말고 여기 힘센 다른 천사의 등장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의 이제 내용들을 말할 것임도 이제 엿보여지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등장을 하고, 또 일단 이게 구름을 입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구름을 입었다. 구름을 입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등장하실 때 구름을 입으신 경우도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기도 하고 하는 것과도 비슷한데, 어쨌든 구름을 입었다라고 묘사하고요. 또 그리고 다음 묘사들로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라고 하고, 또 다른 묘사는 그 얼굴은 해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음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 중에 얼굴은 해 같다라는 그 묘사는 전에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의 묘사와 아주 유사하고요.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하고, 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전에 4장 3절인데요. 거기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묘사한 것과 유사한데, 그렇다고 지금 문맥상 이 천사가 그리스도나 하나님은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자칫하면 묘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이 천사가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천사라고 일단 말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위엄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그 천사의 임무가 아주 반드시 수행될 것을 암시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엄이고 권세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만큼 앞으로 이제 그 임무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할 그러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등장한 것이다. 마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습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2절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라며, 이제 이 장면이 좀 더 중심이 되는 장면인데요. 손에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책이 좀 있다가 먹게 될 것을 보게 되면, 요한사도가 이제 먹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입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입에 들어갈 정도니까 입을 아주 크게 벌린 정도의 크기보다 좀 작지 그 정도 이하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또 펴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공개가 되어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다 되어 있고, 공개되었다는 건 뭐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다와 땅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생소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 9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9장 4절에 이 땅과 바다 함께, 또 8장에서도 7절과 8절에서 나왔었으며, 또 7장 2절에서도 나왔을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그것들은 또한 그때 우리가 어떤 장면으로 보았었죠? 바로 이 지상, 이 땅, 이 지상을 전체적으로 의미했던 것이었죠. 바다가 나왔다고 해서 땅과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상 전체가 땅과 바다로 이렇게 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 지상 전체. 그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중에 지 쪽에 해당한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천지의 변화, 천체의 변화할 때 천지 중에 지.
라고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천사가 이 바다와 땅을 모두 밟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그 작은 책의 내용을 이렇게 반드시 이루는, 성취하려고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구상, 땅과 바다, 모든 지구상,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것임을 이제 작은 책, 딱 손에 펴놓고, 오른손에 펴놓고, 딱 전 세계를 딱 밟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지금 그걸 성취하려고 작은 책의 내용을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절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도 소리치니 라고 하는데, 이 또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막 사자와 같은 소리,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 메시지가 이제 신빙성이 있고 또 무시무시할 것임을 예표하는 듯 합니다.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내지는 좀 이따 나올 이렇게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면, 어쨌든 그것이 신빙성이 있고 아주 무시무시할 것임을 이런 모습에서 예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을 말한 외침이 아니라 그냥 이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소리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렇게 거기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하면서, 이 다음 이제 4절을 보면 이 7 우레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천사, 힘센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그 힘센 천사는,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는 그냥 사자 같은 소리를 낸 것 뿐이고, 그때 7 우레가 함께 이렇게 쳤던 것인데, 거기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제 4절을 보면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우레 소리도 아주 위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말입니다. 사자 소리, 우레 소리 거의 비슷하죠. 아주 위험 있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임과 무시무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말이죠. 자, 그럼 다음 4절은 7 우레가 발할 때에, 그 앞에 소리를 발할 때의 얘기고요.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라며 그 7 우레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죠.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이제 7 우레 속에서 막 그냥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우레입니다. 그래서 막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사도는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음 곧 들으니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서 내게 말하기를, 요한사도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원래 그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또 난 거예요. 아까 힘센 천사의 사자 같은 소리, 또 우레 소리가 왕 난 것 말고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왔는데, 바로 7 우레가 그렇게 바란 것, 그 소리 낸 것을 임봉하라는 거예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하여서, 이제 그 우레 소리로 난 내용은 기록을 금하게 됩니다. 우레 소리 속에 내용이 이제 담겨 있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걸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힘센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이 펼쳐져 있고, 그래서 공개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메시지와 내용이 이제 이렇게 지금 전달을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는 공개가 되지만 일부는 감추어지는 식으로 보여집니다. 작은 책의 내용은 공개가 됐지만 그 우레소리는 이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여기 금한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금하고 감추고 있는 그런, 주로 뭐가 되죠? 종말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 지금 종말과 관련, 미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종말의 시기와 관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제 공개된 것, 그럼 공개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좀 있다가 이 뒷부분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렇게 기록을 금했던 주체였던 하늘에서 난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 지금 힘센 천사의 소리 말고, 여기 뭐 7 우레 소리도 말고,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왔는데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전에 1장 19절 초반이죠. 요한계시록 초반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이 미래의 일을 기록하게 하셨던 분이신 요한계시록 다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일들을 다 요한사도에게 기록하게 하셨던 분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으로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래의 일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기록의 전체를 이렇게 조율하기 때문에 조율하기에 합당하신 분은요, 바로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기록하라고 하셨고 또 갑자기 여기서 어떤 음성이 나와서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는 중에 이건 기록하지 말라라고 딱 조율하시는 걸 보면은 처음 그게 명령하셨던 기록을 명령하셨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또 음성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이 맞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은 공개를 하되 또 7 우레소리는 공개를 금하는 이러한 배경이 나왔다면 오늘 이제 서론이 이제 한테 배경이 됩니다. 그렇죠?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이 공개가 되고 7 우레소리는 또 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 우레소리도 중요한 소리이고 미래에 있을 소리인데 그건 금하게 되고 작은 책,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죠, 지금. 그런 배경으로 이제 이 서론 부분, 1절부터 4절까지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 작은 책의 그러면 내용은 무엇일까? 궁금해지게 되고,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이 서론 부분이 이제 맞춰진 것이 되겠고, 일단락된 것이고요. 다음 오늘 두 번째 부분인 5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앞서의 힘센 천사가 맹세도 하며 힘센 천사가 다시 여기 보여지는데 맹세도 하면서 이제 지금 사실 7 나팔 재앙을 말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7 나팔 재앙을 말하는 중에 이런 장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 재앙을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나머지 나팔인 7째 나팔입니다. 그 7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죠? 7째 나팔이죠. 7째 나팔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5절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7째 나팔. 그래서 본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론. 7째 나팔이 지금 남아있는데, 7째 나팔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이제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본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구나. 7째 나팔. 그게 이제 남아있고, 지금 7 나팔 재앙을 말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말을 하기 때문이죠. 자, 먼저 그래서 5절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라며, 앞서 1절부터의 그 힘센 천사,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죠. 그 천사에 대해 계속 말을 하기를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라며 마치 무슨 맹세를 할 것 같은 자세를 보이고요. 갑자기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탁 또 듭니다. 맹세를 할 것 같이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다음 6절, 7절은 아니나 다를까 그와 같은 맹세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맹세의 내용. 그래서 먼저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창조하신 이 안에서, 이거 되는데, 어쨌든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라며, 바로, 여기 맹세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뭘 이제 두고 맹세합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뿐만 아니라 이게 하늘, 땅, 바다. 그러니까 천지죠. 하늘은 천이고 땅, 바다는 지죠.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 가운데 만물이죠.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가 하긴 하는데 맹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일단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하시고 영생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시다. 영생과 창조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영생과 창조를 강조하며 말을 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 즉 구원이죠. 구원,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실 분이시고, 또 창조하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구원도 물론 주시지만,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구원도 주시지만 다른 한편 심판도 하실 분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구원, 지금 여기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끊어서 더 구체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나가 버리면 놓치고 막 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영생은 구원 쪽이고요. 창조는 구원, 심판이 다 담겨 있습니다만서도 구원은 영생 쪽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 쪽이 주로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창조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심판을 하실 분, 그것을 이제 보이시기 위해서 힘센 천사가 이렇게 직접 말을 했든지, 이 말을 맹세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영생과 창조하신 하나님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직접 말을 했든지, 아니면 요한 사도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자신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든지 간에, 한마디로 이제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하실 분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여서, 이제 이 뒤에 말할 맹세의 내용도 그 구원과 심판과 무관하지 않을 것도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 그리고 창조는 이제 심판 쪽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 하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 때문에 이 뒤에 맹세의 내용도 구원과 심판과 무관치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암시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6절 말미부터 7절까지 해서 그 맹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의 내용 드디어 나오는데요. 거기 6절은 먼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그게 맹세로 나오는, 맹세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더 이상 또 연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원래 더 이상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한다, 연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연기하지 아니할까? 갑자기 이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7절, 이제 이 다음 7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지체하는 대신에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질 일을 이제 7절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7절에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지체하지 않을지가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7절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한마디로 뭡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다, 나팔을 분다, 이건 뭐예요? 나팔을 이제 분다, 그거죠.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 그거를 불어서 소리 낼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남아있는데, 일단,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를 말을 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 일곱째 나팔과 관련이 되고, 또 그것이 중심이 됨을 이제 보여주면서, 지금 내용으로서 그 맹세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체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직은 내용이 좀 애매모호했어요. 여기에 본격적으로 어떤 걸 맹세하는지가 내용이 나와서 이게 중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다음, 그때 그렇게 일곱째 나팔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적이 되겠죠. 그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 전파하신 것 같이, 전파하신 것 같이, 복음 전파하신 것 같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 마찬가지긴 한데, 여긴 복음의 강조점이 있다면 복음 전파하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원어상은 그거든요. 선포 쪽에도 강조가 되기도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전파하신 것 같이, 전하신 것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라는 것은 성취하리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앞서 같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또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 이제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맹세한 것이 하나님을 두고, 요것까지가 전체가 지금 7개 선사가 지금 맹세하면서 말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이자 이 선지자들에게 복음 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되는데, 복음 전하신 내용, 하나님의 비밀이자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문맥상 앞서 6절에서 구원과 심판을 하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에서 엿보여졌듯이, 바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굳이 쫙 표현하기를 구원과 심판을 하실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 엿보여졌듯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종말 때에 그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을 아까 구원과 심판을 하실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또 무관하지 않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하실 것. 근데 언제? 종말 때에. 미래를 말을 하고 좀 더 종말로 계속 가고 있는 중에 일곱 나팔 쪽으로, 그러니까 종말 때에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는 때가 바로 종말이 될 것이고 말이죠. 종말. 7째 나팔을 앞두고 그 이제 마지막 때로 그것이 남겨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종말 때. 그러면서 그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 그것이 실행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또 그래서 이 복음도 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선지자들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그 마지막 7째 나팔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지막 나팔이 불면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특별히 대표적으로 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되는 것이고, 또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나팔 분다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7째 나팔이 부러질 때가 종말. 그래서 이제 7 대접은 또 뭐냐, 남아있는데 아직 종말이 한참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에 우리가 6장 때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4장인가 6장 때 말씀을 드렸는데, 6장 때가 될 것입니다. 7인을 뗐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래서 뭐죠? 7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이 대접 재앙도 그 나팔에 또 딸려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 또 포함되면서 7 대접이 또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7인 재앙에 7 나팔이 포함되어 있고 7 나팔에 또 7 대접이 또 이렇게 맞물려 가다 보니까 사실 7인 재앙을 쫙쫙쫙 펼쳐놓은 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7 나팔, 7 대접 재앙까지도 그런 격으로서 쫙 하나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7째 나팔이 종말 때가 될 것이고, 지금 7째 나팔과 관련해서 여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제 행해질 것이라는 그 비밀이죠. 그것이 이제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구약 선지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아까 선지서에게 전하신 모험과 같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선지서, 구약 선지서를 보면 늘 그 주제가 뼈대를 이루고 있고요. 항상 선지서들은 크게 어떤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보통 뭐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 이렇게 거의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내용이 보통 또 앞쪽에 많이 나오게 되고, 하지만 또 나중에 그러면서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의 내용이 더 주가 되기도 하고요. 구원이 이제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명하죠.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여기 분명히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예? 선지자들에게 복음 전하신 것 같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뭐 사도나 이제 사역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7인 재앙이나 7 나팔 재앙에서 보여지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심판이 더 주가 되었었죠. 재앙 자체가 다 심판이란 말이기 때문에 재앙. 근데 7인 재앙 가운데 7째 인을 떼시기 앞서서 구원받을 자들 14만 4천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도 보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에서도 보여졌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또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나머지 재앙이 되는 7 대접 재앙을 포함해서 지금 것보다 7인이나 7 재앙보다 7 나팔 재앙보다 7인이나 7 나팔 재앙 때보다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우리가 7인 7 나팔 재앙은 아직 완전히 끝이 아니다 라는 것도 엿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완전하게 7 대접 재앙도 남아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더 완전하게 그 심판 또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또 5절부터 7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본론입니다. 다른 것 없죠. 그 7째 나팔이 쫙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7째 나팔과도 관련된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다음 8절부터 11절은 나머지죠. 마지막 오늘 결론부로서 앞서 2절에서 보여진 힘센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과 관련하여서, 이 작은 책이 사실은 궁금했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게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갈 건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하여서 요한 사도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명령이 내려지고 요한 사도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8절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라며, 앞서 4절에서 추정한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하늘에서 난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다시 말씀하시길. 아까 뭐 힘센 천사의 사자소리, 우레소리, 7 우레소리, 그 말고 하늘에서의 소리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 추정해 봤었는데, 그 음성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그 천사의 손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그 작은 책이죠. 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가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서의 힘센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음 9절은 요한 사도가 그대로 행하여서 요한 사도가 천사에게, 그 천사죠. 힘센 천사. 그 힘센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잘라 한즉이라고 하고요. 다음 천사가 가로되, 천사는 힘센 천사죠.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번에는 힘센 천사가 그 책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먹어버리라 라고 또 명령을 하고요. 그냥 아까 그리스도의 음성이
가지라라고만 했다면 힘센 천사는 거기에 이어서 덧붙여서 가져가고 먹어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고요. 다음 그렇게 먹었을 때를 이제 말을 하여서 천사가 계속 말을 하는 것이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하고요. 먹을 때는 단 것 같은데 배에 들어가면 쓰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다음 10절은 그 힘센 천사의 명령도 그대로 수행을 하여서요, 아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수행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작은 책을 가져가기만 하려고 했는데 힘센 천사는 먹으라고 해서 이제 먹는 것까지 이제 수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라는 것은 더 정확히 먹자마자가 됩니다. 원어상 먹자마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먹으라고 한 이유도 되는 바로 이 지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쓴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될 때, 먹으라고 한 이유는 뭐 딴 건 없습니다. 그죠? 단데 쓴 것을 느껴보라 라고 이제 먹으라고 한 것밖에 안 되죠. 근데 그럼 왜 그런 것일까? 왜 한편으로는 단데 한편으로는 쓴가? 먹을 땐 그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일단 그 책의 내용 때문일 것이고요. 그건 분명하죠. 책의 내용 때문에 그럴 것임이 뭐 당연한 것이죠. 그 책 자체가 무슨 한편으로는 책이 이렇게 그때 두루마리 책일 수도 있겠고 두루마리 책이겠죠. 주로 그렇게 이제 책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쓴 게 발라져서 한편은 단 게 발라져 있고 그래갖고 먹었더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한 번에 먹었을 때의 단맛과 쓴맛이 다 느껴져야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요새 캡슐 약처럼 겉에는 이제 씌워져 있고 안에 딱 뱃속에 들어가면 열려갖고 단맛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겉의 어떤 그 모양새로 겉의 어떤 이제 형태적으로 단과 쓴 것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책이 어떻게 쌓여져서 그렇게 되기 힘든 것이고요. 분명히 그 책의 내용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럼 그 책의 내용이 어떠하길래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떠하길래 그럴까 생각해보면 앞서부터 보여진 바로 구원과 심판 때문일 것인데요. 구원과 심판 때문.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달고 쓸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달다라는 것은 구원을, 또 쓰다라는 것은 심판을 나타낼 것이고, 그것이 입에서 또 배로 이어진 것은요. 먼저가 달았고, 그 다음에 배로 들어가 나중에 썼단 말이죠. 그것은 복음이 처음에는 구원만 있는 줄 알았다가 그 내막을 알고 보니 심판까지 있고, 그것이 또 이제 재앙들을 통하여서 더 중심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앙들을 통하여서 더 심판이 이제 주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내지는 처음에는 구원만 있다가 나중에 심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처음에는 구원만 선포가 되다가 나중에 갈수록 심판으로 나아가죠. 구원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 않으면 심판을 또 하실 것도 보여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구원만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말씀 자체가 이제 또 이렇게 단 것인데 또 들어갔더니 그 내용 자체는 또 심판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쓰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구원과 심판이 주가 되어서 이제 그랬을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1절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여기 4번에 따라서 저가라는 것은요, 그가라고 했는데, 저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라고 된 것도 있어서요. 지금
힘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원래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하늘에서의 음성이 지금 계속 함께 지금 이렇게 병행되고 있었었죠. 그래서 하늘에서의 음성도 함께 말한 것으로도 이제 보게 되지만 저희가 힘센 천사와 하늘에서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함께 말한 것으로도 이제 보게 되지만 뭐 혼자 말을 했던 둘이 말을 했던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말을 했던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 내가 요한사도죠. 요한사도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백성과 나라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 백성,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라고 하여서 이제 이 요한사도에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백성, 나라, 뭐 이게 다 전 세계가 되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 무엇을 예언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무엇을 지금 그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예언하라라고 그 대상은 안 나오고 그냥 예언해야 된대요. 다시 그걸 생각해서 무엇을 예언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될 때 방금 요한사도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한 다음에 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책을 먹으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책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예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예언의 내용은 앞서 보았듯이 이 종말 때에 있을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 되는 것이고요. 종말 때에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 이 작은 책의 내용은 구원과 심판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종말 때에 있을 구원과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여기 또 다시 예언하고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다시 예언하라라고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까지 요한사도가 예언한 것을 전제로 말을 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10장까지 말을 예언했던 그것 4장부터 10장까지가 되겠죠. 주로 미래의 내용이 다 예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장부터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제로 다시 예언하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보여질 7째 나팔이 부러진 후에 펼쳐질 내용이 될 것이고요. 11장 이후부터 11장 저기 가면은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7째 나팔이 부러진 후에 펼쳐질 내용이 될 것이고 11장부터의 그 뒤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계속해서 그러기에 그 내용들이 오늘 또 작은 책의 내용이 될 것이며 그렇죠? 다시 예언해야 된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야 될 것임을 아까 작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럼 이 뒤의 내용이 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내용이 이제 작은 책의 내용,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은 그와 일치된 아까 7절에 본론 부분이죠.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작은 책, 아까 또, 그게 작은 책은 서론부에 나왔고, 본론부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왔어요. 그게 두 가지가 사실은 내용이 둘 다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아까 하나님의 비밀도 그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일치하는 것이 되고, 그 내용들은 또한 지금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11장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질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힘센 천사도 바다와 땅을 밟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다와 땅이 전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은 책을 손에 놓았었고요. 그렇죠? 또 지금 그 작은 책의 내용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언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작은 책을 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공개하고 이제 이루게 하실 것. 시각이 거기 엿보여졌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걸 먹으라고 했고 다시 예언하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것도 그죠? 민족과 나라와 이렇게 해서 쫙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언하라. 딱 이제 거기서 딱 일치가 되고 다 이제 풀어지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천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갖고 있었고 책을 이제 그것이 요한 세대에게 전해져서 요한 세대가 먹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언하라. 이 뒤의 내용이 그것이구나. 11장부터의 내용이 그것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했을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도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작은 책의 내용과 또 다 이어지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라라는 그 내용. 오늘은 사실 그것이죠. 알고 봤더니 근데 이제 대충 막 볼 때는 이게 정신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 이것이 이게 뭘까 이런 목적어가 다 이게 막 생략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뭘 갖고 이렇게 하라는 걸까, 뭘 또 예언하라고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늘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맥도 생각해가면서 볼 때에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기에 앞서서 이제 7째 나팔만 남겨두고 그것을 불기에 앞서서 이제 다른 장면으로서 그 7째 나팔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그 예비가 중심이 된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서론부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의 등장과 또 그 천사에 대한 묘사가 나오되 특히 바다와 땅을 밟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다와 땅이 바로 전 세계입니다.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내용대로 성취하려고 하는 바로 작은 책을, 그 작은 책을 손에 펴놓고 공개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공개했다라는 것, 그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펴놓고 공개하고 있었는데, 반면 그 천사의 큰 소리와 함께 소리를 발한 7 우레가 있었는데, 그 7 우레의 내용은 그 많은 그러한 배경이 나와서 그 작은 책, 이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에 초점을 두게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게 서론부였어요. 작은 책의 내용이 뭘까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본론부로 갔는데, 다음 본론부에서는 그 힘센 천사가 구원과 심판을 하실 분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었다? 요약해보면 구원과 심판을 하실 분으로 묘사가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되, 바로 이제 어떤 맹세가 됐습니까?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7째 나팔과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그게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치 아니할 것에 대해서 맹세를 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맹세했고요. 7째 나팔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종말 때에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 될 것이었고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것은 또한 이 계시록의 나머지 재앙이 되는 7 대접 재앙을 포함하여 지금 것보다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지금까지도 이제 보여져 왔지만 더 완전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지금 남겨져 있고, 그것이 지체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맹세를 한 것이죠. 7째 천사가, 힘센 천사가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 7째 나팔과 관련해서 그것을 예비케 하는 장면들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지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7째 나팔을 앞두고 불어지게 앞두고 막 이걸 예비하고 그것을 더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더 거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다음 결론부에서는 하늘에서의 음성인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이제, 하늘에서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봤었죠. 그걸 추정을 했는데요. 그 음성으로 요한 사도에게 힘센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이어서 힘센 천사는 그 책을 아예 또 먹으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여서 요한 사도가 결국 그 책을 먹었더니 그 천사의 말대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고요. 그것은 그 작은 책의 내용이 바로 앞부분부터의 구원과 심판 때문일 것임을 보았습니다. 구원과 심판 때문에 이렇게 달거나 달기도 했지만 쓰기도 했던 것임을 보았으며, 이어서 요한 사도에게,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에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여서 그 작은 책에 담긴 내용에 대해 예언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은 작은 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언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까지 예언한 것 말고 4장부터 10장까지 9장까지 예언한 것 말고 11장부터 보여질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후에 펼쳐질 내용이 될 것임을 알았고요. 그것이 또한 그래서 작은 책의 내용도 되지만 아까 본론부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될 것임도 알았습니다. 오늘 작은 책,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닌 구원과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종말 때의 그것을 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쫙 그것이 지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일곱째 나팔을 앞두고 굳이 한번 좀 뜸을 들이는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아주 이렇게 예비케 하고 준비케 하는 이러한 오늘 본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오늘 작은 책과 또 하나님의 비밀 이런 말로 나왔지만 그것들은 사실 이제 나팔 재앙의 나머지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펼쳐질 내용으로서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종말 때의 구원과 심판이었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종말 때의 구원과 심판, 온 세상에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입니다. 종말 때 그것이었고, 그것에 대해 요한 사도에게 그 작은 책을 먹고 그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언해야 한다라고 임무가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먹고 예언해라, 계속해서 기록하고 이제 예언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기록을 할 것이었었지만 그것을 아주 먹어보게도 했죠. 요한 사도에게.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기록하라고 한번 이렇게 찝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그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한번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이게 좀 거창한 것이 되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구원과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준비하는 것으로서 어차피 그냥 쭉 갈 수도 있었던 것인데 한번 이 뜸을 들이며 요한사도에게도 한번 맛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한 번씩 일러주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예비케 하는 것을 보면 그 일곱째 나팔이 이제 결정적인 재앙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재앙의 전환점, 아주 결정적인, 아주 이제 그 마지막 재앙 쪽으로 가는 것이죠. 아주 완전한 재앙 쪽으로 그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계시록에서 보여질 그 내용들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대하게 되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장면이 되는 것 뿐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은 그동안의 재앙들과는 또 다른 완전한
한번 기대해 보게 되고, 너희들 정말 이걸 또 알아라. 이게 또 그러한 재앙이다. 라는 걸 일러주고 있는 역할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오늘 요한 사도에게 한편으로는 달고 한편으로는 쓴 그 예언의 말씀을 먹고, 또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세상에 예언하는 것까지 요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지는 차원이 되겠는데요. 내용상으로는 뭐 다른 것이 없죠. 요한사도에게 이렇게 맛보고 예비케 하는 것,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인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달기도 했지만 썼던 예언의 말씀을 먹고, 또 모든 세상, 모든 세계,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예언하는 것까지 요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전해야 할 복음이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했던 것 다 전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달기만 한 것만 전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죠. 듣기 싫은 거, 쓴 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단 것보다도.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진짜 나중에 단 자리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자리로. 근데 뭐 마치 다 끝난 양, 구원은 끝난 양, 맨날 여기서 단 것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쓴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쓴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멸망,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통 강단에서 단 것만 얘기해요. 단 것만. 쓴 건 얘기 안 해요. 여기서도 이제 쓴 것이 더 주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계시록은요. 재앙들 계속 나오고요. 뭐 계시록은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쓴 것, 쓴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고 계속 대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라는 것, 잘못한 것, 다 쓴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제발 신앙 가질 자들은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 이러기 쉽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쓴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단 것이 있습니까?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막 망하고 막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뒤에 선지서가 그냥 심판과 구원도 있지만 심판으로 그냥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가 그냥 12권, 대선지서까지 하면은 5권 정도가 더 달라붙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냥 뒤에 꽉 달라붙어 있고요. 선지서 하면은 심판 느낌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앞에 역사적인 내용들은 어땠어요? 역사서 같은 경우.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명 쓴 거. 구약이 벌써 성격이 그런데 신약에서 달라집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오셔서 다 쓴 것 쪽으로 조심시키시는 것이고, 다 지적해 주셨고,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그러다가 또, 당신도 어떤 쓴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이제 그 길을 걸어가서 조심하고, 정말 길도 쓴 거예요. 사실은요.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단 것으로 나아가는 고난과 영광인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단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쓴 것을 더 많이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전체를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한 본문씩 하나 보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편식할 일이 없거든요. 내가 골라갖고 또 거기다 막 덧붙여서 막 꾸며갖고 막 이상한 거 전할 일이 없어요. 우린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말씀을 제대로 볼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목회자가 준비해서 함께 전하고 나누고
우리는 쫓아가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신앙이 세워지고 바르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말씀도 잘라서 맨날 그 본문이 해석도 순 엉터리가 막 수두룩하고요. 그러니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태에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잘못된 교리 대표격으로 예정론이 딱 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말씀도 엉터리인데다가 예정론이 더 막 확실하게 엉터리를 가르쳐 주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 웬만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는, 제대로 믿음을 보일 수도 없는 자리로 무조건 지옥입니다. 무조건. 이 땅에서 웬만한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대로 제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보여요. 웬만한 사람이 다 지옥이구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전지하신 능력으로 보시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그냥 말씀에 비추어만 봐도 다 보여요. 웬만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99% 이상이. 그런데도 자기들은 좋아라 하고 교회에서 잔치하고 축제 벌이고 한날 그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교회 와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축제하고 이런 것보다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팔복의 모습,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애통하는 것,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 이 넷째까지의 모습이죠. 낮아져서 온유하고 또 자기 의에 주리고 목마르던 거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 보이기 위해서 교회 와서 다 같이 그런 모습 보이고 거기서 다시 내가 새롭게 영적인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교회에서 얻을 힘이죠. 새로움이. 어디서 이상한 거 그냥 잘못한 걸 괜찮다 잘한다 하고 거기서 잘못된 걸 붙여주는 육적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그러한 새로움과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팔복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 엉터리로 가고 있으니 단 것만 주고 순 엉터리에 단 것. 성경에서의 또 단 것도 여기서는 엉터리에 단 것이 아니라 진짜 단 것인데 그것은 이 쓴 것과 함께 그렇게 제대로 되었을 때 단 것이 또 우리에게 나중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과 배 순서라고 해서 나중에 쓴 거 이건 그렇게 따지게 되면 쓴 것이 지옥입니까? 나중에 지옥 간다는 이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단 것처럼 보이는 것, 쓴 것을 거쳐가고 또 쓴 것도 심판이 한편으로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단 것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됐을 땐 그 쓴 것 자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요. 그대로. 자, 그리고 그것을 또 먹으라고 한 것처럼 먼저 깊이 깨닫고 숙지한 상태에서 전해야 함을 알 수 있고요. 말씀, 책을, 그 야문책, 예언을 먹으라라고 했단 말이죠. 깊이 내가 먹는 거예요. 깨닫고 숙지하고, 그래서 또 그대로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또 그것을 전해야 할 대상도요. 대상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까 힘센 천사도 땅과 바다를 딱 밟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또 요한사도에게도 맨 마지막에 나라와의 백성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해서도 안 돼요. 골고루 누구에게나 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사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야 할 내용도 이것 저것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전체를 제대로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전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구원만 단 것만 전하면 안 됩니다. 심판도 지옥도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 근데 그것을 더 많이 전하면 나쁠 것 없습니다. 그것도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전하고요. 또
그 대상도 눈치 보지 않고 가리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다 이제 요런 말만 해주고 말이죠. 아, 저 사람 기분 나쁠까? 이럴 필요 없어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건 도망을 가던 그냥 누구에게든 간에 이 심판과 구원 전체적으로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안에. 그럼으로써 올바른 믿음과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그 대상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 또한 늘 종말과 심판을 준비하며 우리도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잘 이제 전하기도 하고 우리도 늘 깨어서 그 전한 말씀과 같이 늘 준비도 하면서 그래서 또 구원으로 함께 다 같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